샬롬. 한 번 더 인사할 수 있습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 성탄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을 기록한 시기는 기원후 70년 또는 80년경으로 보통 생각합니다. 이때는 그리스도교 초창기, 즉 예수님이 이미 30여 세에 또는 30몇 세, 이렇게 BC 6년부터까지면은 30대 중반 이 정도 되잖아요. 그때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80년까지는 한 50년, 50년, 학자들에 따라는 90년경에 누가가 일을 썼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5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다양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 모든 진리와 이런 것을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그런 거짓된 대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있지도 않는 얘기를 꾸며낸다든지 거짓 전승을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기독교의 참된 진리와 전통을 계승하고 또 이걸 보호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의사이면서 당시에 이방 사람으로서 헬라인으로서 여러 가지 언어에 능통하고 그리고 역사가이기도 해요. 그런 누가를 통해서 이 누가의 지성과 또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던 그 모든 선교의 역량, 경험과 또 믿음을 사용해서 누가복음을 이제 기록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이 두 개를 썼잖아요. 이 두 개를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그리고 속 누가복음 같은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고 역사상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비중을 둡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을 막연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쓰지 않고 세계 역사, 즉 세계사의 흐름 가운데 어떤 정도, 어느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났는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탄생한 정확한 시기를 밝힙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예문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구스도가 로마 황제로 있고 수리아 총독으로 구레네가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기적으로 보면은 황제 아우구스도가 로마의 여러 가지 집정관 제도로 있다가 황제로 첫 등극한 사람이 아우구스투스거든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케사르의 양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이제 다 잡아서 권력을 쥐죠. 첫 황제가 되는데 이 사람은 한 44년간 로마를 통치하는데 서기 14년까지 통치합니다. 저 기원전 한 몇 년, 30년인가 이때부터 계속 하는 거죠. 14년까지. 또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는 그때 이 사람은 기원전 12년부터 시리아 집정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것은 하여튼 기원전 12년 이후에 탄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인구조사는 로마에서는 14년 주기로 이루어졌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서기 7년에 시리아 지역의 인구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7년으로부터 14년 전으로 거슬러가면은 기원전 7년이 되는 거죠. AD 7년에서 14년 뒤로 가니까 기원전 7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인구조사는 기원전 7년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또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헤롯의 통치 기간 중에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2살 이하의 어린 아들을 다그 지역을 다 살해하는 그런 만행을 지시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시기는 기원전 7년부터 헤롯이 기원전 4년에 죽었으니까 기원전 4년 사이 경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학자들은 조사를 해보면 대체로 예수님이 기원전 6년경에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탄생한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세계사의 한가운데에 정확히 역사가로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 이게 누가복음이 기록한 이유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은 80절까지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신약성경에서 가장 긴 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인구조사를 위해서 당시 각시 고향으로 갔는데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은 다 거주지에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해서 꼭 고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유대인들은 관습에 따라서 고향에서 시행했습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속속이므로 갈릴리 가세르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다 켰죠.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러 마리아의 동네인 나사렛, 원래 마리아가 나사렛에 마리아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의 동네인 나사렛에 갔다가 마리아를 데리고 인구조사를 위해서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 베들레헴을 향해서 약 160km, 학자에 따라서는 140km로 보는 사람들인데 이 정도 거리를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당시에 무슨 특별한 운송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길을 나귀를 타고 갔든지 알 수 없지만 걸어서 갔든지 하여튼 160km 되는 길을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은 구약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으로 예언된 곳이에요. 이것도 누가가 놓지 않고 기록을 했습니다. 미가서 4장 5장 2절에 보면 구약시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에브라다라는 말은 에브라 집안의 거주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를 향해서 에브라 자손의 거주지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 에브라 족속, 에브라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에브라에서 난다는 것은 다윗 가문에서 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다윗의 후손인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거든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쓰고 있냐면 요셉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들은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모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구약의 성경에 이루어진 걸 그대로 나타내잖아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마리아가 수태보지를 들은 걸로 나와 있어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 나타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양쪽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동일하게 들었다고, 또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동일하게 천사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진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시대 때 이루어진 것이 신약시대에도 이루어졌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약속과 다릅니다. 인간은 약속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어머니한테 효도하겠다고 늘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이후에 보면 너무 불효하죠. 그래서 그 입관할 때도 그렇고 불효자를 용서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한 약속을
언제든지 지킬 수 있어. 세월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약속을 안 지켜도 나중에 지킬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간이 한 약속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거 며칠 뒤에 어머님 좋아하시면 다시 한번 뵈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그 광주에서 떠나올 때도 기도를 안 하고 떠나올 뻔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떠나기 직전에 여동생이 기도하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다시 병실에 올라가서 어머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러고 내려왔는데 그날 새벽이 이제 다시 연락이 와서 그때 왔었는데 임종을 보지는 못했어요. 가는 도중에 여동생과 매제 대목사가 왔을 때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광주까지 갔다가 다시 거기서 어머니 유해만 보고 어머니 유해만 이렇게 보고 또 내려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롭다는 게 그런 뜻이었죠. 하나님이 반드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우리 인간들과 한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사가 마리아를 만난 이후로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진행된 것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역사, 인생의 모든 것뿐에 우주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전쟁도 섭리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합니다.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다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글을 하나 올렸어요. 자기 어머니는 자기가 성공하는 걸 보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배고픈 시절에 돌아가시고 자기 남동생도 세상을 떠나고 자기 여동생도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서 늘 이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그런 이제 글을 써서 권 목사 어머니는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하고 이제 써왔어요. 이 예수 안 믿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근데 여하튼 그 친구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믿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믿잖아요. 또 우리의 부활도 이루어질 줄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슬픔에 잠겨 있지만 그래도 소망 가운데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함께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날 이제 장례를 집례하는데 우리 그 장례를 이제 어머니가 계시던 그 교회 영신교회 목사님이 다 했어요. 입관 예배 다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우시더라고. 근데 우리 어머니를 본 일이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사실은 나중에 오셨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있는 게 이분이 얼마 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다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 전에 한 몇 달 안 됐나 모르겠네. 저 대구에서 장례를 지냈는데 그 생각이 깊이 나는 거예요. 장례를 집대하면서 늘 이제 불효한 생각 그런 생각이 나서 깊이 운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생을 붙드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섭리를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좋은 길,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나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작은 그런 일들이나 사건 속에서 당신의 계획을 조금씩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당장 큰 일이 나에게 닥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깨달으시고 또 주님의 뜻을 보고 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적극 일을 행하시고 그래서 후회 없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7절은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보여줍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영원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질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비우고 낮아져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신비한 일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믿음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믿음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마리아는 강보로 쌓여 아기를 구유에 눕혔습니다. 성경에 오늘 보니까 여관에 쉴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아들이 인류 역사에 온 사건은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초라하고 외진 곳에 있는 그런 낮은 곳에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가축들의 구유, 엽을 통해 오신 것입니다. 거기에 누이신 거예요. 물론 그냥 누이신 건 아니겠지만 뭘 깔고 누였겠죠.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천하의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명령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세상의 정치가들이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성취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도 세계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일을 성취하시고 일을 만드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8절은 목자들의 성탄 이야기가 그 이후에 나옵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이제 유목민이라고 양떼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죠. 대부분의 목자들은 그 양떼를 지키는 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삶을 영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그만 밭을, 땅을 가지고 있어서 땅을 개간해서 씨를 뿌려서 또 곡식도 거두고 그랬습니다. 천사가 찾아온 날에도 목자들은 밤에 밤을 새워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목자는 물론 주인이 자기 양떼를 지키는 사람도 있고, 또는 이 목자는 삭슬 받고 큰 규모의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양을 지켜주는 그런 일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양떼 중에 몇 마리가 사라지면 목자가, 양치는 목자가 이걸 물어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날도 목자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밤낮으로 일하는 그런 목자, 이런 목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주목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주목받는 사람은 뭐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목자는 사회적으로 미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 역사의 증인으로 부른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소식이 임한 것이 바로 이 밤중에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에게 천사로부터 그 귀한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의외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할 그런 왕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있는 초라한 집에 탄생하게 하시고 그 소식을 비천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그리고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의 형편이나 능력이나 그런 데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네. 그래서 나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또는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쓰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님 가만히 생각하면 참 학문도 학식도 별로 없으신 분이지만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만난 것은 결혼해서 22살에 6.25 전쟁을 피해서 시골 내려가서 고향 땅에 있다가 그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해서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를 안 믿다가 처음 믿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이제 아들, 큰 아들 제가 태어났는데 하루는 꿈에 아주 큰 병력 같은 소리로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눈을 떴는데 꿈속에서 네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 하나님 나를 잘 믿어라 이렇게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는 이제 형체는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큰 음성으로 들리더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을 내가 도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나를 이렇게 붙들어 이렇게 해서 액자에 이렇게 집어넣더래요. 액자에 우리 세상 떠나면은 액자에 집어넣잖아요. 사진을 그렇듯이 액자에 나를 이렇게 집어넣더랍니다. 이 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돌려달라고 하나님 돌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니 네가 나를 잘 믿겠느냐 이렇게 2번 부르시고 내가 너에게 돌려주리라 하시면서 그 액자에서 아들을 빼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눈을 떠 보니까 꿈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깨워서 그 경북 의성 도리원 그 나북골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아버지가 그 당시 거기 교사를 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그 교회에 새벽 기도에 열심히 달려가서 기도했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어머니는 이제 믿음 생활을 계속 하신 거예요. 물론 중간에 아버지가 이제 교사에서 나오시고 또 눈을 다치셔서 한쪽 눈을 보지 못하셨는데 아버지가 나중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교사에서 이제 퇴직을 하시고 또 생계가 어려울 때에 조금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온 가족을 이끌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올라왔어요. 하여튼 먹지 못해도 자녀들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는 그때 이후로 믿음을 잘 지키셨어요. 믿음을 정말 잘 지키셔서 우리 어머니는 다른 건 몰라도 아주 그 약속을 잘 지켰어요. 약속을 잘 지켜서 어디서 돈을 부더라도 언제 갚겠다 그러면 꼭 그 약속을 지키셨다. 그리고 만약 못 갚게 되면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를 연기를 하더라도 꼭 그 날짜에 갚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돈이 어려울 때는 계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계주를 하면 첫 번째 계는 계주가 하잖아요. 그래서 아들들 필요할 때 뭐 집안에 필요할 때 쓰고 또 이렇게 매달 갚아가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화장품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주당학이라는 화장품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그 주당학 화장품을 이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그 이제 여성 그 예쁜 여성하고 같이 다니면서 미용하는 분하고 같이 다니고. 근데 그분들 다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래서 그때 다녔던 분이 우리 교회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약속을 잘 지켰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희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뭐 어머니가 여신도 회장도 오래 하고, 그 지구회 활동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어머니가 통이 커요, 통이 큰데 자 손자들한테 용돈을 주더라도 10만 원씩 줬어요. 10만 원. 꼭 10만 원 정도씩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디서 나온지 모르지만 그걸 이렇게 사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는 걸
봤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그 당시 사람과 마찬가지지만 초등학교를 나오셨는데 중학교 진학을 하고 싶었지만은 옛날 시골 때문에 뭐 그렇게 다들 못하잖아요. 그래서 진학을 못했지만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일본어도 잘하시고, 일본어는 이제 그 당시 일본어 교육을 받았잖아요. 일본어를 아주 자유롭게 잘하시고, 어머니가 치매로 있으실 때도 일본어는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어를 몇 마디 얘기하면서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한문도 배우셔가지고 잘 쓰시고, 그렇게 아주 잘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뭐 학식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10절과 11절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을 비추자 매우 두려워했지요. 천사는 무서워하는 목자들을 안심시키면서 구주가 탄생했다는 그 귀한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구주가 탄생했다고 하는 복음,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복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말을 듣고 처음엔 두려워했지요. 그러나 그들이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를 보고는 기뻐 찬양할 때 천사와 함께 찬양을 했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기쁨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과 염려가 올 때 그러므로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염려가 생길 때, 두려움이 생길 때, 또는 갈등이 생길 때, 스트레스가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싸움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송에도 나오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함이 되시고 천한 자를 높여주시고 잡힌 자를 놓아주신다. 이게 찬송가 96장인 거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멘. 2절에도 보니까 약한 자가 강하게 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추한 자를 정하게 해주시고, 우리 다 추한 자죠. 그러나 주의 보혈로 꺾이시 인정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멸망당할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모든 왕의 왕이 되시며 심판하실 주님이시며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 이렇게 찬송가에 노래하고 있죠.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이 찬송이 생각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3, 14절에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목자들은 구세주를 가장 먼저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림절, 성탄절 특별히 그렇죠? 주의 오심을, 주님의 탄생을 노래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목자처럼 주님을 찬양하는 권세, 그 특권을 받은 거예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했듯이 주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쁨의 좋은 소식,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하늘의 천국과 그리고 이런 목자와 같은 비천한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고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찬송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는 온 하늘이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베푸신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천사들은 하늘로 올라간 후에 목자들은 자기에게 알려준 대로, 그렇죠? 빨리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거죠. 천사의 소리를 듣고도 아유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 천천히 내일 날이 밝으면 한번 가볼까? 지금은 양떼를 치는 게 더 급하잖아. 여기서 몇 마리 흩어지면은 큰일이 일어날 텐데,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도 목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보면은 어머니가 얘기한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늘 다른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니, 주님의 내 마음에 감동을 알려주시니, 내게 알려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해 주신 것, 이 일을 즉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대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자꾸 미루지 마시고 화해라고 얘기하면 즉시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루 이틀 자꾸 누르기다 보면은 잃었던 마음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즉시 찾아갔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예수님의 아기로 오시니 놀라운 사건은 정말 큰 기쁨을 목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기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있을 수 있지만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온전하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셔야 그 기쁨이 영원합니다. 이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완전한 세상의 기쁨을 찾아서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열심히 너무 어렵게 생활할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세상이 주시는 기쁨 가지고는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오셔야 되고, 주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셔야 내 마음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잠을 잘 못 자거나 또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런 근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뭡니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나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나의 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히 주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목자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음은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목자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났던 그 가족들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 그 모든 삶을 보고 들은 말을 전하죠. 18절에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목자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첫 번째 전도자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한 놀라운 소식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직접 보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즉시 응답하고 반응하는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 삶의 이런 편안함이 흔들리고 또는 고난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급하고 가난한 심령 우리를 찾습니다.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으로 믿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사이에서 막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대언하실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 그의 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해서 우리를 구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영생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을 오심으로 죄에 있던 내가, 어둠 속에 빠져있던 소망이 없던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나를 자유하게 했고, 그리고 슬픔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늘 불안해했던 염려하던 나를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소망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두 모시고 믿음의 확신에 차서 걸은 주님의 은총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면서 거룩한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